성경 말씀 오늘은 두 군데인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의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지난주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기쁨이 먼저이고 헌신이 그 다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삭개오는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순간 기쁨이 터져 나왔고 그 기쁨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 질문이 하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건 역시 쉽게 기뻐하고 쉽게 그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기쁨조차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게 있었던 질문은 그 기쁨이 어떻게 유지될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 기쁨의 기름 부음.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그거 하기 전에요. 제가 오늘 설교 자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글을 못 읽는 자녀들한테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오늘은 올 때 색연필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자녀들 글을 못 읽거나 아니면 아직까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 자녀들에게 그걸 주시면은요, 그러면은 그 성경 오늘 설교 내용을 다 그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림 칠하면서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녀들은 저쪽에 있으니까요, 가져다가 하나씩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안 됩니다. 예, 중학생은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는 겁니다. 우리 시작하면서 바로 한번 외쳐볼까요? 좋죠? 형건아, 어디 가니? 어디가? 아니야, 이 시간 여기 있어야 돼.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디 가겠다는 거야? 앉아. 너무 인사만 걸려. 앉아. 빨리. 택시 취소하고. 이 사람이 말이야. 앉아 빨리. 자, 다시 드시고. 자, PPT 돌려주세요. 다음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따라합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장 9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위에서 부어졌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위에서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슬픔을 다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넘기시면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 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기름이요, 그 기름 부음이 히브리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훨씬 이전에 이사야 6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 하나님이 영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읽으신 후 직접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상한 마음,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안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듯이 우리 안에 있는 기쁨 역시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제 자, 손 드시고, 기쁨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 기쁨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 아멘. 아멘. 설교를 하면서요, 외치는 시간이요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외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해라. 내 영혼아 깨어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라. 이 예배 중간에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자는 사람도 번쩍 깨가지고 이러면서 이거는 기억하고 가자. 그래서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문제가 해결될 때 오는 기쁨입니다. 아픈 몸이 낫는 기쁨, 취업이 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성적이 잘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힘들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한 기쁨들, 진짜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문제 해결의 기쁨은요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문제는 해결되지만 그 문제는 또 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그 관계 속에서 채우려고 했지만 이 역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요 기쁨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생명수, 기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생명 자체이고 치유이고 거룩함이고 진정한 만족입니다. 기쁨은 그 풍성한 생명 안에 담긴 열매, 많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에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기쁨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듯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생수로 임하실 때 기쁨의 생수가 넘쳐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오는 기쁨,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힘들어지는 그 기쁨,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님 자체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분을 구한다는 것,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를 우리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착하고 바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삶, 즉 하나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벽해지고 싶은 사람, 나는 완벽하고 싶은데 왜 난 안 될까? 그 갈급함도 있겠지만 그것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 예수님 자신을,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9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분, 그 의 자체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8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이 얼마나 힘든 걸까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금식을 했었습니다. 죽겠대요. 제일 힘들었던 건요, 어버이날이 이제 5월 8일인데 5월 5일 날 이제 어머니랑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야 되니까 5월 5일 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전 금식인데 가재요. 고깃집을 갔어요. 저보고 고기를 구우래요. 안 먹으니까. 그래서 앉아가지고 고기를 굽습니다. 난 금식 이틀째인데. 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흘만 안 먹어도요, 모든 게 다 음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엄청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4일째 됐는 날 아침에 바로 멈췄습니다. 원래는요, 2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2주 동안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놓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저는 금식하며 만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요, 뭔가 찝찝한 거예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뭔가 어색한 거예요. 뭔가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 안 시켰는데? 난 시킨 적 없는데? 우리는 히스기야 역대하 30장에 있는 히스기야 말씀을 따라서 쭉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놀라움이었고, 저에게는 감격이었고, 저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뭔가 나도 그러면은 내 열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 일정표상에 금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열심을 뭔가 보여야 되지 않을까, 담임 목사로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금식을 집어넣어놨던 겁니다. 그런데 앞불싸, 이게 나중에 돼가고요, 내가 나이가 한 60, 70쯤 됐을 때, 그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그때 금식을 2주 했잖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제 사역은 진짜로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또 제 힘을 쓰려고 했군요. 또 제 열심으로 살려고 했군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멈추고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 능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들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그 금식한 내도록 마시는 건 물이에요. 물밖에 안 마셔요. 물로 배를 채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인다고 합니다. 사슴은 유난히 물에 민감합니다. 물을 못 마시면 극도로 불안해하고 헤맵니다. 물을 찾는 것이 본능이고요,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망하는 그 모습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나님의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배부름이 온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기름이 부어진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것, 그건 역시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단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던 것, 그 작은 갈망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시편 23편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기쁨이다.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근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원수는 여전히 내 앞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입니다. 그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기름이 부어집니다. 잔이 넘칩니다. 잔에 기름이 넘치는 것, 그것이 한국의 상황에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잔에다가 기름을 붓진 않잖아요. 참기름 콸콸콸콸콸, 이게 좀 안 되잖아요. 부어봤자 숟가락인데 여기 넘쳐봤자 이게 좀 안 와닿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이 넘쳐지는 것은 조금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요, 사람들이 초대를 받아서 가면은 그곳에 포도주의 잔을 계속 채워줍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채워줍니다. 주인이 손님의 잔을 한시도 비우지 않고 넘치도록 계속 채워주는 겁니다.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이곳에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활동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이름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피시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거죠. 4시부터 준비하는 연들은 3시부터 와서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하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며 한 3시간 가까이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마치면은요, 이 친구들이요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마치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요, 이 음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먹고 또 먹으면 그릇이 빌 것 같으면 이내 안에 나가서 또 들고 나와요. 채우고 채워도 또 채워져요.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을 먹었는데 집사님 한 분이 빵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차 한 팀 먹으라고. 끝나고 났는데 다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집사님 한 분이 또 사갖고 오신 거예요. 채워도 채워도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제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청년이 내 배가 넘치나이다. 이는 마치요, 할아버니가 손자 밥그릇이 비기도 전에 그걸 계속 채워주는 것, 그것이 내 잔에 넘친다는 그 표현이더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당신이 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나 귀해서 내가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것, 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사람,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감격이고 기쁨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조금 주시고 많은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감당하지 못할 만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요, 보란 듯이. 때문에 죽음의 그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은 좋은 상황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누리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쁨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그 기쁨은 어떻게 누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인데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라고요. 와서 마셔라. 그걸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와서 마셔라고요. 요한이 즉시에 해석하죠.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요. 사실 우리는 지금 5월 24일을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선포는 했지만 막막했었습니다. 그날 어떡하지? 성령 받아라, 불 내려주십시오, 이거 해야 되나? 주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고 있는데 화요일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은 그 기름이 아니야. 그 성령은 그 성령이 아니야. 기쁨의 기름이야. 기쁨의 성령이야. 그걸 구해. 그 기쁨으로 다 드리는 거야. 그 기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전하는 거야.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면 되는 거구나. 기쁨의 강이 성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면 되는 거구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기쁨의 기름, 생수, 성령, 이것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온다고, 그러니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근원이 마르지 않는 한, 그 근원이 살아있는 한 계속 흐릅니다. 기쁨이 유지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작할 때 기쁨은 어디서 오느며 그 기쁨은 도대체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쁨이 유지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감정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생각에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려고, PPT 아직 거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기쁨을 내가 자꾸 유지하려고 애를 써요. 내 감정을 계속, 기쁜 감정을 유지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쁨은요, 감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니까요? 그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기쁨은 내 감정을 유지한다고 거기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 안에 예수님을 유지하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은 개념을 바꾸는 날입니다. 개념을 바꾸는 날입니다. 제가요, 중고등부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날마다 앞에서 웃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기뻐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요, 어색한 미소가 자꾸 되더라고요. 난 기뻐해야 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기쁨이 어디서 나오니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니까.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구를 유지하라?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던 그 생수는 한 사람의 목마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7장의 생수는 공동체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을 향한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께 와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수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흐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에스겔서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 에스겔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기쁨의 강이 깊어집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 기쁨의 강이 깊어진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즉 예배의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엔 발목까지, 그 다음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 됩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갈망에서 시작했지만 삭개오처럼 그냥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께 나올수록 그 기쁨의 강이 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요만큼 나오던 예수님으로 인한 만족함이 점점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혼자서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그 기쁨이 전염되고 그 강이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에서 모든 생명이 생명을 누리고 소성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가 이 기쁨의 강이 흐르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이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한번 교회 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오늘 승채가 열심히 찬양 인도했는데 승채가 그러더라고요. 청년들이 승채를요, 일주일 내도록 봤대요. 지난 토요일 날 와서 봤거든요. 주일 예배드리면서 봤고, 월요일 날 모임을 했어요. 화요일 날 같이 가파도를 갔어요. 수요일 날 수요예배 같이 드렸어요. 목요일 날 리더십 모임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기도해서 봤어요. 토요일 날 어제 봤어요. 오늘 봤어요. 9일을 맨날 봤어요. 승채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만 그들이 모여있으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누려지는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같이 저 밖에서 잔디밭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다들 기뻐가지고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앉아갖고 막 깔깔대면서 밥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 영어 2등급 나왔습니다. 공부 못한 친구 아닙니다. 예. 2등급 잘하는 겁니다. 예. 제가 가르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기쁨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점점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제가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면서 것 좀 영상 좀 찍어 놓으라고. 왜냐하면 10명이 저기서 개떼같이 모였고 농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고3까지 키워서 그거 좀 올려놓으라고, 단톡방에 좀 올리라고.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있는 게 기쁜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이 내 문제가 해결돼서 누려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됩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요즘 노아미가 우리 집에서 잡니다. 찬양 연습 마치고요, 아침에 밥하는 거 돕겠다고 잡니다. 지은이도 우리 집에서 잡니다. 아침에 8시 40분이 됐는데 청년들이 다 왔더라고요. 밥하는 거 돕겠다고. 우리 집에서 또 아침 다 먹었어요. 같이 다 먹고 앉아서 떠들고 놀고, 형건이 새벽 6시 좀 넘으니까 8시쯤 되니까 왔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놀고 빡짜지껄 또 떠들면서 웃으면서 기쁘면서 놉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축을 옮겨서 예수님 안으로 움직여지는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산 가운데 기쁨으로 흘러내리는 그 기름을, 그 강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강가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쁨의 기름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기쁨의 강이 흐른다. 교회에서 기쁨의 강이 흐른다. 아멘.
지금 이 주간이 무슨 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확인하는 주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주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2주 전에 외쳤죠?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구나. 초대하자. 여호와의 절기에 부모를 아니 초대하자. 여호와의 절기에 부모를,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가족을, 이웃을. 아멘. 그 주간 지나고 있습니다. 초대하고 계십니까?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까? 잊고 살았죠. 한번 외치면 끝나는 줄 알았죠. 그 기간입니다. 5월 31일입니다. 다음 주가 끝나고 17일이 끝나고 24일 성령 강림 주일이 끝나고 나면 31일이 우리가 새가족 초청주일로 섬깁니다. 그 주입니다. 그 주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의 은혜로 나아가 전하는 주간을 갖고 있습니다. 나가서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히스기야의 축제에 보면은 그 성령 강림 바로 전주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예배의 성전에 모이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갖 악기와 모든 웅장한 도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말씀을 받았기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고 멈출 것도 아니고 계속 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오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하든 상관없이 첫 발을 내딛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앞으로 5월 18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우리는 7일 동안 일의 찬양 축제를 진행합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드리며 그렇게 1시간씩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24일을 준비하며 나갈 것입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그날은 모든 밴드가 다 동원돼서 찬양을 할 것이고, 화요일, 목요일은 함께 모여서 기타와 피아노만으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며 일주일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찼을 때 5월 24일 그 기쁨의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매년 할 겁니다. 매년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은혜의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기쁨의 근원 안에,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쁨의 근원 안에 어떻게 머무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가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을 바꾸는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정은, 기쁨은요,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강조를 두지 않습니다. 기쁨을 감정의 모습으로 강조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뭐라고요?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은 감옥 안에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슬플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요, 눈물과 탄식을 숨기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는 울부짖음이 유난히 많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오셨고요, 바울 역시 감옥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감정이라고 얘기한다면 우리한테 너무나 큰 걸 요구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퍼하면 믿음이 없다는 뜻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항상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 따라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항상 기뻐하는데 어디서 기뻐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기쁨의 진액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기쁨을 유지하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려는 노력, 그것이 내 안에 기쁨을 유지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것이 내가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나를 두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마지막입니다. 자, 손 들으세요. 다 손 드세요. 등김에 기지개 한번. 다 끝나갑니다. 9번까지 있습니다. 드시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는 기쁨의 기름을 흘려보내는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의 상황 가운데서 기쁨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3편 1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한데 올려 함께하는 것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가. 그것은 마치 좋은 기름이 머리에서 흘러내려 수염을 타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린 기름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흘러내리고,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인 부모에게 흘러내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흘러내려 그 기쁨이 전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믿는 부모는 가정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는 부모는 가정 안에서 제사장들입니다. 부모는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내린 기쁨의 기름을 자녀에게 흘러내려보내는 통로입니다. 기름을 흘려내려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쁨의 기름을 흘려내려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들만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이다. 아멘. 욥은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잘못했을까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기쁨의 진액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다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그 기쁨의 기름에 흠뻑 젖는 겁니다. 그 기쁨의 기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름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모들 다시 한번, 나를 기쁨의 기름으로 채우소서. 나를 기쁨의 기름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쁠 수 없습니다.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요, 기쁨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쁨은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그 안에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은, 그 기쁨의 기름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성령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며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강입니다. 기쁨은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머물 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기쁨이 강물처럼 흘러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때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기쁨의 기름을 받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름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모든 성도가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아까 불렀던 위대하신 주 찬양하십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함께 외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여 그 기쁨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잔이 넘치다라는 고백이 부모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쁨의 잔을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약한 저희들을 직접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 예수님의 통하여 예수의 통과 우리의 가난함과 우리의 나라과 우리 모든 그 모든 우리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더욱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이 거룩한 가정의 제사장되어 그 기쁨의 기름으로 가득 차게 되어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기쁨을 내려보내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사의 기회가 그 은혜를 내려보내는 기쁨의 시작되는 거룩한 은혜를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대신 은혜 그 그런 대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런 대신 예수를 안에 거하는 거룩한 은혜가 이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원하오니 이 또한 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감사를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셨듯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오래가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뜨거웠던 마음도 집에 돌아가면 식어버리고 말씀 앞에 감격했던 것도 하나님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식어버립니다. 주여 우리가 기쁨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애씀으로 붙잡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에게부터 나오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기쁨의 기름에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기쁨의 잔이 우리에게서 흘러넘쳐 이 교회로부터 흘러넘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의 잔을 맛볼 수 있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되 부모에게 기쁨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쁨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가정의 제사장 되어 그 머리에 흘러내린 기쁨이 그 옷깃을 타고 자녀에게 흘러내려 그 자녀들 역시 기쁨의 기름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쁨의 기름의 근원으로 삼고 그 기쁨의 기름으로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렇게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에게 그 기름을 흘러내려 보내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정과 이 재질라이트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